요한복음 11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기적,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장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었던 자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마르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여러분 26절 이전에 보면 21절부터 쭉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은 한마디로 예, 제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는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예, 마지막 때에 나사로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제가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뭔가 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마르다가 계속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마르다가 믿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요, 제가 한번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그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부활한다는 것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충분히 신학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안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으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아는 것은 충분했지만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그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사실은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십니까? 알죠. 근데 다는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 부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만 믿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나머지는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겉과 속이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앞으로가 늘 똑같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를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요, 아는 것까지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응답 받은 것까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더 많은 것이, 더 큰 것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믿지 못하고 아는 것까지만 믿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로마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아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하나님은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분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이뤄주시고 그런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왜 요즘에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능력이나 응답이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훈련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양이, 지식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보다 더 많이 알면, 더 넓게 알면 더 많은 부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 많아진 것까지만 믿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주인과 종입니다. 상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세히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많이 알면 다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무엇까지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반대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그만큼 남겨야 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도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알 수도 있어요. 아는 거는 부분입니다.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전체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주관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모실 수 있나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냥 용돈 많이 주시는 아버지를, 그 아버지만 평생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전체를 모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우르교회를 지난 12년 동안 함께 섬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쁜 우리교회의 가장 큰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사실 전 지난 12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다 낱낱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실 겁니다. 중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는 세상에 완전히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또한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중심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차라리 그냥 세상을 떠나가지고 시골에, 아니 어디죠? 우리끼리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뭔가 우리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어렵고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실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할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과와 그 상급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 안다, 다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것을 바로 지적해 주시는 거죠. 다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친했으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악한 세력에게, 악의 권세에게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마지막 구원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도 압니다. 마지막 천국의 영광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행위가 영광으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의와 선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는 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기쁜 우리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것과, 그리고 한 달에 2번 내지 3번 격주로 국수와 라면을 봉사하는 이 2가지 사역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의미였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들,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 그들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아주 단순한 의미였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오는 분들에게 라면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10몇 명을 저희들이 김보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아이들을 후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저희가 20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그냥 라면 2개만 드리다가 추울 때, 배고플 때 국수 한 그릇, 저희가 주일마다 먹는 그 국수를 한 그릇 대접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대접하기 시작한 게, 지금도 격주로 약 70-80명이 오셔서 라면도 받으시고 국수도 다 드시고 가십니다. 다른 데서 보면은요,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뭐 거창한 계획이나 목사님 5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10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제 5년, 10년 계획은 그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 혼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하나는 저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 안 해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아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런 성도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쁜 우리 교회가 뭘 위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오르르 몰려드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말씀과 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생각은 달랐어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아가고요, 어제 믿기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믿어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전체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